하여튼 뭐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신뢰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아무리 사전 선거가 철두철미 본인들께서는 뭐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못 믿는 사람은 뭐 못 믿는 상황이니까 뭐 여러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도 공명선거 지원 뭐 이런 데서도 보니까 하여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더욱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최첨단을 달려가면서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한 부분들이 없지 아니한가. 그래서 더 선거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믿는 분들은 이제 갈수록 더 못 믿는 신뢰를 못하는 이런 구조들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정치와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결국에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대단한 뭔가 구상을 또는 실행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이런 문제보다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본분에 더욱더 충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시며 또는 너무 불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제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저하고도 너무 친했던 목사님이 지금은 아주 청주시 안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뭐라 그럴까 싸움닭이 됐어요. 싸움닭. 왜냐면 그분이죠? 네? 그때 오셨던 예. 싸움닭이 된 게 뭐 다른 게 싸움닭이 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는 게 너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본인께서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뭐 이러면서 맨 처음에는 취지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본인이 이제 화가 올라오니까 뭐 집회를 막 열고 젊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또 집회도 같이 하고 뭐 후원도 받아가면서 막 하는데 어찌됐든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이 그런 세계에 있다면 자꾸 갈수록 악해져가는 본인도 모르는 채 자꾸 말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좀 폭력적인 언어나 말들, 행동들이 나가는 상황들이 되는 상황들 속에서 참 오히려 나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이렇게 크게 목회자들조차도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참 오히려 적당하게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자유민주주의 또는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아주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던 애국심이 결국 신앙심보다 더 앞장서져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너무 안 좋은 모습들로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혹 계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고자 잘 인도해주고 또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일들 해야 되겠다 생각들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당근을 하면서 보면 이게 일부러 밖에는 좀 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얼굴이 좀 까매지더라고요. 벌써 좀 얼굴이 좀 까매졌잖아요. 아니 원래 까마긴 까만데 뭐 밖에 이렇게 나가는 거 일부러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좀 까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까매지는
그런 것 같아. 예, 참 여름이 그래서 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만 막 밖에 일하면은 더 시커매져가지고 원래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자중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들 많이 합니다. 자, 예, 오늘 이렇게 우리 2026년 이렇게 한 해가 반이 지나가는 시점을 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반이 지나가는 시점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또는 가게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깊이 이 말씀 앞에서 고민 없이 신앙생활 하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복음조차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 되어져서 깊이 그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만나거나 누리지 못하고 살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의 내적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주력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자유가 임하고 또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넘쳐나면서 무엇보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와 같은 인생들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있게 우리가 내 안에 그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되지 않은 채 내가 그것이 지식이나 교리로 되어져 있을 때는 그것이 나가지가 않는 거죠. 왜요? 그냥 단지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정도인 거지 그것이 결국은 내 삶에 그와 같은 참된 기쁨을 준 적이 없고 참된 평안이 된 적이 없고 자유를 준 적이 없고 만족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내 안에 내가 그것을 맛보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될 수 없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당근을 하다 보면서 뭐 당근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 한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저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 내 빈 마음을, 이 허무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이분을 기쁘게 자랑하는 시간들을 되어지는 일인데 이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그동안 더욱더 사모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것이 과거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있는지가 우리의 첫 번째 날마다 먼저 배워야 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이제는 우리가 외적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정확히 만난 내가 이제 나를 통해 누구든지 이 자유, 기쁨, 평안, 안식을 만날 수 있도록 쓰임받아야 하는 인생이 주님께서 간절히 또한 원하는 복음 만난, 예수 만난 그와 같은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도 포함된다고요? 무슬림이 됐든 불교인이 됐든 또한 이 안에는 이 세상에 다 가진 부자라고 해도 한 사람이 됐든 권세가라가 됐든 그 어떤 누구든지 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 평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그들 또한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처럼 이런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전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이미 자기 힘과 자기 영향력으로는 뭐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인 거죠. 저 파키스탄을 가보니까 집에 동물원도 있고 비행장도 있어요. 동물원도 있고 비행장도 있고. 뭐 그 집의 지하에는 뭐 거의 대통령 안 부러운 인생들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잡힌 것 외에 당신도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기쁘게 전할 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몇 마디의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들리지도 않을 일이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은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만난 그와 같은 인생 속에서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죠. 왜냐? 너무 불쌍하거든, 아그리빠 왕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대단한 위치와 정치와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멸망으로 가고 있는 한 영혼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 속에 저도 예수 만나게 해주고 싶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 메시아를 만난 인생, 그 영혼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속에 그것이 자연 발생적인 일이 되어진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단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무엇보다 부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또 권세를 가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처럼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천인공로할, 아니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 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과 2000년 이후의 이 시대의 신앙의 출발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본인께서는 지금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전덕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진짜 이 다리가 돌아가가지고 트랙터에 다리가 들어가서 완전히 오징어 다리처럼 말려 들어간 거잖아요. 응?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는 정상적으로 치료가 어려우니 병원 가서도 안 되니 기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걸어 나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체험신앙이 대단합니까? 이 나의 이 오징어 다리를 바꿔주신, 안진뱅이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치유의 치유의 능력을 그냥 절에 다니면서 절까지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와 엄청 싸우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아버지랑 막 싸우다가 뭐가 들어왔냐? 간질 귀신이 확 들어온 거예요. 간질 귀신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싸움이라는 게, 이게 잘못하면은 이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건 뭡니까? 수도꼭지 틀어놓고 아무리 물을 퍼내도 수도꼭지가 털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무의미하다는 얘기잖아요. 물을 다 대문을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를 씻지 않는 길을 더욱더 찾고 구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일들 가운데 먼저 이것이 선행되어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풍성한 인생을 만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덕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간질 귀신이 들어와서 이제는 평생을 원래부터 새벽 기도를 2시간씩 평생을 60년 넘게 했던 분이니까 거의 60년 가까이를 새벽 기도 2시간씩은 꾸준히 했던 분인데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뭐로 바뀌었을 겁니까? 간질 귀신 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5년 만에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너 5년 동안 기도했잖아. 안 들어오시잖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거네. 그동안 그렇게 치유와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온 나머지 그 뒤로부터 완전하게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정말 이도저도 아닌 정말 그냥 꼬다는 보릿자구 같은 인생이 돼 가면서 심각하게 이 간질 귀신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잡혀게 되어지는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그러니까 전덕구 목사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그분이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한 나머지 2층에서 아래층을 내려가는 사이에 사모님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TV를 그렇게 재밌게 보는 걸 보면서 막 속에서 울분이 터지면서 거기서 마귀가 귀에다가 생각을 또 심어 넣어주는데 죽여 시어머니 죽여 막 그 미워한 마음 마음 속에서 너무나 그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결국은 어디야 싱크대에 가가지고 서랍을 열어서 칼을 잡았다 놨다 막 이러는 사이 속에 결국에는 위층에 올라와서 전덕구 목사님한테 남편한테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 이런 상황이다 나 언제 지금 사고 칠지 모를 것 같다 막 본인도 감당이 안 되는 막 이와 같은 시간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부부끼리도 그렇게 미움과 원망으로 그렇게 살다가 또 아내와 시어머니와의 그와 같은 고부 갈등 속에서 그렇게 미움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거의 8가지 9가지 병 속에 하루 일과가 병원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일과가 늘 병원 다니고 늘 이거 치료 다니고 저거 치료하고 그러면서 5만 가지 약을 다 먹고 그런데도 치유가 안 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이 전덕구 목사님 같은 경우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돼 있습니까? 그 여동생이 오빠 꼭 이 영상 4개를 봐봐. 이 간증 영상 좀 봐봐. 이 간증 영상 보면 오빠 살 수 있어. 그 믿음 좋은 오빠가 이게 뭐야? 그 믿음 좋았던 오빠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오빠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증 영상 4편을 보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거 가지고 뭐가 바뀌겠어. 그러면서 무시하고 한 반년 가까이를 살다가 결국에는 진짜 이 여동생이 내가 이걸 안 보면은 얼마나 나를 또 괴롭힐까 싶어서 결국에는 복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 또 전화해가지고 막 울면서 오빠 그거 보면 살아. 그거 보면 사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 결국에는 보면서 뭘 하게 됐냐?
그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난 거예요. 응?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평생을 뭐를 했다? 새벽 기도를 2시간씩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교회 봉사와 함께,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누구보다도 믿음 좋다라고 여겼던 본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미워하는 그 중심 속에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는 걸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저주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내조차도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둘 다 예수 믿는 신앙이고 목사고 사모인데 그렇게 서로 원망하며 미워하며 수만 가지의 그 병들 속에서 그 본인은 또 무슨 병? 간질병부터 시작해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들과 아내 또한 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걸어 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관절이며 모든 곳이 다 무너져 있는 이 상황들. 본인들은 대단한 믿음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진뱅이가 그냥 고침받아가지고 뒤틀렸던 게 완전히 고침받아서, 또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믿음 좋다고 꼬마 때부터 너 어떻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도 안 됐는데, 아니지 8살 때부터 다녔다 그래나? 어쨌든 이 5대째 신앙이니까, 5대째부터 그와 같은 신앙이니까 주변에 권사님들이고 주변에 많은 장로님이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좋다, 아이고 이 녀석 믿음 좋네, 어떻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녀, 이랬던 거죠. 본인도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을 했던 거고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부활을 통해서 주인 대심, 주 대심 앞에 딱 만나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다라는 거. 응?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미워하고. 사모님은 어땠습니까? 사모님은 그 남편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이 두려움 속에서 이 간질귀신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 운전도 못하겠고 사고 날까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빚도 많아가지고 빚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 이 통해서 이게 예수를 믿지만,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미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믿음이 좋은 거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앞에 딱 만나게 되어지니까, 주인으로 만나니까 내 신앙이 그동안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것, 미워하는 것조차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그게 용서가 안 되고 미움과 그리고 싸움으로 일상을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게 예수를 안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음란과 중독에, 여러 중독에 빠져있는 모든 삶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라는 거가, 이게 간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때 이 첫 단추가 그만큼 중대한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대한 문제.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이 간수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터져나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옥에 가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앞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걸 보면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집안이 구원받고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게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어바웃 더 바이블이 아니라 뭘로 보면 인투 더 바이블로 들어가 보면 단수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얘기가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인생을 다 거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2000년 전 신앙과 지금의 신앙과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다 문제 해결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간수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자기 처자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먹고 살게 되어진 이 간수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핍박받고 죽을 수 있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했던 그들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지금의 고백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다시 내야 할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 어릴 때부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만 한 1년만 해도 다 아는 내용들을. 근데 그 영성 자체가 초대교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만나고 누리는 그 영광 속에 극명한 차이가 나야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내 꿈,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 내 만족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껴놓은 거예요. 껴놓은 거야. 다른 거 없어. 근데 2000년 전 그들에게서의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난 그 인생 속에는 인생의 완전한 그 안방을 완전히 주인께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린 완전한 굴복, 완전한 그와 같은 그분이 나의 인생을 통치해 주시기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긴 완전히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출발이라는 거예요. 다른 출발. 우리는 출발 자체가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너무나 출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 속에서 헤매이고 문제 속에서 사로잡히고 자유함이 없고 또한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큰 근본적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그와 같은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 그대로 이 시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처럼 그들과 함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크게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여러 가지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는 충분하게 믿고 있지만 참된 진정한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그 참된 쉼으로는 진정으로 만나고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다음 장 넘어가면서요 그처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이게 참, 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40 초반에 됐는데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죽겠더라고요. 이 문제도. 왜요? 저는 엘리트 코스로 밟은 목사님들처럼 다르고 이 세상 죄의 유혹을 누구보다도 만났고 누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달들이나 깡패나 또는 뭐 여러 사고 치면서 사고 치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사가 또는 신앙인이 된 분들이 어떻게 해요? 잘 신앙생활을 잘 하던가요? 못 하던가요? 보시기에 정말 이 세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세배. 왜냐면 뭐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는 것 마냥 저 맥주 한 잔 저 지나가다가 치킨집에서 들이키고 있는 모습만 봐도 이게 그 느낌, 그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쾌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보다 그 앉아서 노가리를 구운 노가리를 뜯고 있는 그 느낌, 감정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인 거야. 누구보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술 한잔 마시든지 또는 뭐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 근처만 가도 이게 막 이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는 거죠. 요동을. 옛날에 그 좋았던 내 맘대로 살던 그렇게 즐겨하던 그와 같은 그 두 마음 속에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 이 길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고 이 자리로 가자니 어렵고 이 자리로 가자니 이건 길이 아니고 뭐 이대로도 못 가겠고 이대로도 못 가겠고 이 두 마음 속에서 늘 좌지우지하고 있는 내 자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인생을 거는 것 자체가 저희들 같은 사람은 진짜 미쳐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야. 예전에 즐거웠던 그 만족하던 육체를 즐거워하고 만족했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들은 뭐 술집을 지나가든지 뭐 담배 피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오히려 막 역겨운 거지, 역겨운 거.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향기로워. 막 옛 추억이 막 떠올라. 옛 추억들이. 그때 그랬는데, 추억들이 막 떠오르고, 그때 재밌었는데, 막 이런 거 막 떠오르고, 그만큼 유혹이 심한 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거는 뭐,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적당히도 아니야 그냥 값으로 산 거야. 내가 너를 시가에서 값으로 주고 샀어.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이제.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 말씀이. 덮어버리고 싶어 그냥. 안 본 걸로 좀 치고 싶어. 근데 안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이게 또 틀린 말이 아니잖아.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내 마음 살고 싶은데 적당히 살고 싶은데 이건 뭐 적당히가 없잖아. 적당히가 여기에 이렇게 그래도 딱 쓰면 됐죠. 여기다 이렇게 한 줄 딱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때때로만 들어가도 너무 기쁜 것 같아. 때때로만. 그리고 여기다가 뭐 너희 몸으로 적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아주 뭐 더 기쁠 것 같아. 여긴 뭐 이건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대충이 없어.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써주면 그거 뭐 세 글자 두 글자인데 그거 적당히만 써주면 얼마나 행복해. 이게 얼마나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얼마나 만족되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럼 뭐 적당히 술 좀 마시고 적당히 좀 뭐 할짓 안 할짓 뒤에서 좀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 엘리트 신앙이 되시는 분들은 잘 몰라. 이게 완전히 시궁창에서 왔던 사람은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씀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폭력적인.
뭐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응? 이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느냐,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 가운데 필요치 않은 것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 각종 병들, 치매, 노후 준비, 그러면서 돈과 안락함, 삶을 위해 더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처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요 하심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치매 검사를 같이 하러 4시 이렇게 같이 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하여서 보게 되어질 때 가장 걱정스러워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뭐죠? 네.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그래서 치매를 걸리면 어떻게 될까? 치매를 걸리면 정말 나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과 함께,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까 이러면서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병들까지도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뭐를 하게 돼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되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어야 되고, 또 그 뒤에 사고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준비 대책을 이렇게 하느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럼 돈 벌어야죠. 뭐 엄청난 돈이 필요하잖아,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이것저것 필요 없는 시간과 물질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렇게 돈과 안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채. 그래서 우리 어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보면서 원로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의사분한테 왔더니 의사분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 사모님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겠네. 뭐라고 얘기를 해줬나? 의사 선생님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한테. 요 MRI 찍었어요? 아니, 의사가 목사님이 뭐라고 진짜 원로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안 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뚜렷한 내용이 있어야 제가 진단을 내리든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뚜렷한 내용도 없다. 뚜렷한 내용이 없다. 뭘 심각하게 뭐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뭐 어떤 일상생활에 인지 능력이 문제가 있든지, 뭐가 뚜렷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 쭉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내용이 없는 채 이렇게 와서 하게 되어지면 건강검진만 하면 되지, 여기는 진단을 내리는 곳이고 치료를 하는 곳인데 지금 명확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명확한 뭐 어떤 치매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 뭐 겪은 적이 없는 상황들을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러는 거죠. 의사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식욕일 수도 있다. 같이 살지 않으니까 모르지. 그러면서 이제 또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몇 년 전부터 인지 능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때로 잊어버리거나 말꼬리를 잊어버려서 내가 지금 말을 헤매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랬더니 그러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고 진단을 해보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이제 의사 간호사분이 쫙 또 막 뭐 여러 가지 막 검사를 뭐 청각 검사 뭐 제가 다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양쪽 귀도 본인이 잘 안 들려가지고 이 왼쪽 귀가 지금 잘 안 들려서 지금 이렇게 좀 인지 능력도 더 떨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의사분도 그럴 수 있다고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이쪽 귀도 제대로 안 들리면서 오해를 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막 또 검사를 막 첫 검사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데 결국에는 양쪽 다 정상으로 나오고 그 나이에 그 정도는 다 겪고 있는 거다라는 진단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원로 사모님도 뭐 이 병원 저 병원 막 이렇게 해서 진단 받은 내용들도 이제 의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들이면서 어쨌든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 근데 서로는 이제 살면서 너무 이제 뭘 못 알아듣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러니까 서로 열받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결국에는 뭐 전혀 서로 문제가 크게 없는, 그 정도는 그 나이에 그냥 다 있는 내용들 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것들에게 너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채 정작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곳에 돈과 안락함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본질을 잃어버린 채 너무 염려와 두려움과 또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살면서 이 주님 주신 자유함,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는 이 자유함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함 속에서 그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너희의 자유함을 뺏으려고 올 텐데 그 자유함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염려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다라고 해도 전능하신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나의 창조주이시면서 이 온 만물의 창조주가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이게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오늘도 살아계신 분으로 내 안에서 지금 함께 계신 것으로 인지가 안 되니까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 생각과 마음이 뺏겨서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 내 안에 자유함이 없는 채 또한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거기서 자유함을 못 누리고 기쁨을 빼앗기고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은 바로 뭐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적일까요? 이 안락함, 풍요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늘도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은 마음, 그것을 간절히 찾지 않는 마음.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은 어떻을까요? 뭐 하나님을 뭐 믿든지 말든지 뭐 예수님이 뭐 오늘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뭐 관심 없는, 찾지 않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 장년 세대 가운데서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받지 못한, 뭐 우리 엄마 아빠도 뭐 예수님 믿어도 뭐 늘 걱정, 염려, 두려워하면서 뭐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저렇게 살고 계시는 거 뭐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셔 천국 가시겠지 이러면서 정작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걱정, 두려움, 염려 속에서 세상의 그런 안락함만을, 풍요로움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보험을 준비하고 연금을 준비하는 일에 이와 같은 시간과 물질을 다 써가면서 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보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렇게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으로 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 오히려 우리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바보들이 많았어요. 어떤 바보가 많았을까요? 예수 바보가 많았다는 얘기죠. 예수님만 알고 있는,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에 온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집중한
그런 예수 바보들이 오히려 8, 90년대 더 많았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먹고 마시는 일이 더 평창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갈 데가 많아지고 더 좋은 곳이 많아지면서 예수 바보들이 없어졌어요. 예수 바보들이. 예수만 아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안에 계신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 이분 만난 것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던, 정말 늘 그 앉은 자리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예수 내 안에 계셔, 예수 막 이렇게 찬양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장 최대 적은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바보로 살기를 각오하며, 정말 제가 어느 영상도 봤는데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예요. 치매가 걸리면 어때? 그 할머니 보니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자기 이름도 또 자녀들 이름도 기억을 못해. 근데 정신이 한 번씩 돌아올 때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내 안에 계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엄마,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예수님 나와 함께 사셔. 이거면 된 거죠, 이거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나 각종 이상의 병들에 대해서 문명의 혜택, 문명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빼앗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갖고 있던 그 신앙, 그들은 이미 전능하신 주님을 모시며 다가간 인생으로 살던 그 신앙 그대로, 그 영성 그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 염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가처럼 두려움, 염려, 걱정으로 노후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개척하려는 모든 중심에서 우리는 온전히 내 안에 오늘도 누가 계신지 앞에서 그분과 깊은 대화를 하기를,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깊은 시간을 만나기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정말 그 어른 세대들, 장년 세대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길을 열어주셨던 정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바보로 살았던, 다 가진 인생으로 살았던, 정말 그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렸던,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부모 세대들의 그와 같은 영성들이 갈수록 이 땅 가운데 풍요로움 속에서 정말 기도의 자리가 간절해지지 아니하고, 또한 찬송의 자리가 사그러지고 없어져 가며, 정말 갈수록 정말 세상의 돈과 풍요로움을 쫓아 정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더 돈을 버는 일에 교회 안에 많은 부모 세대들이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초대교회 영성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영성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서 부으신 그 놀라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신 이 놀라운 인생 앞에서 우리가 본질 앞에 더욱더 싸워나가며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로서 그 영혼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풍성한 인생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돌아가는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